오늘 이 시간은 제가 보배를 담은 질그릇 이런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제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들은 말씀들을 이 시간에 제가 좀 질문을 하면서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영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심령으로 오늘 우리 집사님이 기도하신 내용처럼 영적으로 건강해지고 오늘 세상을 살면서 짊어지고 있는 어려운 짐들을 피곤함을 어려운 일들을 내려놓고 해결함을 받는 귀한 시간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신문이나 뉴스에서 기사를 읽기도 하고 보았을 것입니다. 지난달 초에 서울에 있는 서울 종로구 인사동에 있는 피막골에서 재개발 지역인데 재개발 지역에서 이제 이렇게 문화재가 발굴이 되어진 그런 뉴스를 아마 보았을 것입니다. 종로구 인사동이면 조선 궁궐이 있는 구경이었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함부로 손을 못 대게 하는 문화재가 얼마든지 이제 있을 수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그렇게 이제 개발을 하는 곳이지요. 지금 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해 재개발을 하면서도 그러기 때문에 그냥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중장비를 이용해서 한 번에 이 화약을 이용해서 폭발을 시키면서 그렇게 이제 철거 작업을 하지만 그런 데는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문화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건물을 헐고 그 건물터에 혹시나 문화재 외기물이 나오지 않나 그렇게 되면 문화재에서 이제 관리하는 팀들이 와서 조심스럽게 먼저 조사를 하고 발굴을 하고 그러고 난 뒤에 재개발이 되어지지요. 근데 피막골에서 여러분 발굴을 하다 보니까 땅속에서 깨어진 항아리가 발견이 되었어요. 근데 그 항아리 속에서 놀랍게도 우리 한글을 만든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었잖아요. 세종대왕이 만든 한글 훈민정음의 초기 그런 글자를 새긴 이 금속으로 만든 글자들이 발견이 된 거예요. 깨어진 항아리 속에서 나온 돌같이 생긴 것을 주워서 잘 씻어 보니까요. 그게 금속으로 만든 우리 한글 훈민정음의 글자들이었던 거예요. 무려 1600여 점이 발견이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유물은 사실 가볍게 여길 수 있는 유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세계에서 금속 팔자를 제일 먼저 만든 게 독일의 구텐베르크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쇄술이 발전을 하고 이렇게 이제 책이 인쇄가 되어서 보급이 되어지는데 역할을 했던 인쇄술이 이 금속 팔자로 되어지게 된 것인데요.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든 그때는 그리고 이제 지금 보면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 그런 글자들까지 거기서 발견이 되었거든요. 그럼 세종대왕 시절에 지금 금속 팔자가 만들어진 것이라면 실제적으로 세계적으로 지금 구텐베르가 만든 금속 팔자보다 먼저 이제 만들어진 것이 분명하다. 그냥 작은 문화재 유물이 아니라 세계적인 문화재 유물 보물이 거기서 발견이 된 것이죠. 깨어진 항아리 속에서 여러분 저는 그 기사를 읽으면서 오늘 제가 묵상하는 말씀을 좀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참 보면 그것이 금그릇에 담겨 있었다면 깨지지 않았겠죠. 그는 금그릇이었다고 하면 아마 금그릇이라면 금으로 그런 항아리를 만들었으면 수억을 금이 들어갔을 겁니까? 많이 들어갔을 것입니다. 수억을 갈지 모르지만 깨어진 항아리 속에 담겨있긴 했지만 담겨있는 훈민정음 글자들이 금속으로 만든 글자들은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몇 억이 아니라 몇십억이 아니라 몇백억을 가지고도 살 수 없는 희한 보물이 거기서 발견이 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본문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들은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으면서 그 모습이 떠올랐어요. 오늘 본문은 그 하나님의 종인 바울 사도가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 편지를 보내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라고 얘기하는 이 말은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 사도, 이 편지를 받아 읽게 되어질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아니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고린도 전서 이 말씀을 읽고 있고 오늘 이렇게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이 얘기를 하면서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근데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는데 오늘 여기 바울 사도가 말하는 이 보배, 바울 사도가 말하는 질그릇이 무엇이냐면 뒤에 이어진 말씀을 보면요, 이 질그릇은 우리의 연약한 육체를, 몸을 가리키는 말이고요. 이 보배라는 말은 이어지는 말씀을 볼 때에 무엇을 가리키는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 생명, 하나님의 큰 능력인 것을 오늘 이 이어진 말씀을 보면 바울 사도가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참 이 보잘것도 없고 그 연약하기 그지없고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 같은 이 육체의 몸에, 우리 몸에 정말 비교할 수 없는 보배, 예수 그리스도, 예수 생명, 하나님의 큰 능력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그 피막걸에서 발견된 깨어진 깨어진 항아리 속에서 발견되어진 훈민정음, 그런 이제 철자들과 비교가 되어지면서 사실은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가진 우리 성도들이 이 땅을 살면서 지금 깨어지기 쉬운 육체의 몸, 연약한 몸이긴 하지만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예수 생명을, 예수님이 오셔서 주시는 하나님의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깨닫는다고 하면, 사실 어떤 면 속에서 보면 그 항아리 속에 담겨있는 그 문화재 보물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오늘 우리 안에 와서 함께 계시고 함께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계신 분인 것을 깨닫는, 사실 이 말씀은요 바울 사도가 깨닫고 살아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무슨 어떤 고백을 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시는 것이라.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이 질그릇 같은 육체 가운데, 깨어지기 쉬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고 있다. 내 안에, 내 육체 가운데 그리스도가 함께 사시고 있다. 그리스도가 지금 나와 함께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신다. 이 고백을 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소중함을 일깨우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지를 늘 일깨우면서 제가 그 말씀을 전하는데요. 여러분, 그 가치를 알아야 됩니다. 사실 오늘도 제가 손주를 많이 주일학교지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이 이 땅에 올 때는요, 누구든지 어머니 뱃속을 통해서 옵니다. 그 아버지, 아빠, 엄마의 사랑 속에, 엄마의 뱃속에 그 잉태가 되어서 10달 동안 있다가 이 땅에 오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그렇게 엄마 뱃속에서 만들어져 오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에베소 1장 4절 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창세전에 우리를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아들, 딸로 그 예정해 놓으시고 선택해 놓으셨다는 말씀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이 바로 무엇이냐면 육체의 몸이 어머니 뱃속에서 만들어져 이 땅에 올 때에 그래 여러분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요 숨을 쉬지는 않습니다. 심장도 뛰고 피도 흐르고 작용을 하고 있지만 숨을 쉬는 건 아니에요. 숨을 쉬는 것은요 엄마 뱃속에서 나와가지고요 탯줄을 딱 발라주면 그때부터 숨을 쉬면서 이제 자기 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숨을 쉬는 거예요. 숨은 그 원문에 보면 그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루아라는 말로 나오는데 숨이라는 말은 그 루아인데 이 말은 숨, 브레드, 호흡 이렇게 번역이 되기도 하지만 영혼으로도 번역이 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엄마 뱃속에 육체가 만들어 나올 때 하나님이 숨을 영혼을 불어넣으셔서 이렇게 이제 살아 움직이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사람은 이 깨어지기 쉬운 육체도 있지만 이제 육체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이 불어넣으시는 영혼 호흡이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정말 이렇게 성경을 읽고 이렇게 복음을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이제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져서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갖게 되어지는 것은요 바로 그때에 그 깨어지기 쉬운 내 육체 속에 담겨있는 영혼 그리고 내 몸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 들어오셔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영혼과 함께 있게 되어질 때에 그 믿음이 생겨나서 예수님이 주님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 10장 11절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로마서 10장 9절에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 믿고 있는 사람들은 이 육체 속에 담겨있는 영혼 그 영혼의 한복판 속에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함께 계신 사람 성령이 예수님이 함께 계신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해주시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영혼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성령을 모시고 있어서 성령이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육체의 몸을 떠나게 될 때에 성령을 모시고 있는 우리 영혼이 주님 나라에 가게 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할 수 없어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고 있는 사람만이 천국에 가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복인지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생명을 마음속에 모시고 있다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바울 사도가 이 고백을 하는 이 말씀을 보면 이 질그릇이라는 거예요.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이라는 거예요. 우리 육체들 보면 정말 볼품도 없고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이라는 거예요. 가치가 없어 보이는 질그릇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안에 정말 보배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비교할 수 없는 너무 귀한 보배 보물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생명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서 그 일할 수 있는 하나님의 큰 능력이 함께 담겨 있는 그릇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이번 주에 하는데요. 어제 선주들이 왔어요. 토요일날 선주들이 지금 오는 중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아침에 이렇게 올라오면 이제 온정일 있다가도 토요일 밤에는 제가 교회에서 성경부터 묵상하면서 밤을 보내고 주일을 맞이하는데요. 우리 집사람이 저녁을 해가지고 와요. 토요일 저녁이 되면 그 어떤 선주들이 큰 놈은 벌써 큰 애는 그 따라다니기 시작하면 안 따라오고 그 작은 애들
지금 3학년짜리 하영이 7살짜리 대영이가 왔어요. 대영이가 와서 이따가 지누나가 이제 그 경도실에 있고 제가 이제 그 컴퓨터 앞에 앉아서 설교 준비를 하고 있고 손도 7살짜리 대영이가 어른같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할아버지는 외롭지 않으세요? 어린 것이가 그 말을 해서 깜짝 놀랐어요. 할아버지 외롭지 않느냐요. 자기가 올 때는 언제든지 보면 자기가 와서 보면 할아버지는 혼자 있고 그 뭔가 이제 그 컴퓨터 앞에 앉아서 무슨 걸 하고 있고 지난번에 보니까 무슨 일 때문에 며칠간 있는데 며칠간 있을 때도 보면 할아버지는 아침에 올라왔다가 저녁에는 내려가고 보면 그에 보면 할아버지는 늘 혼자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자기는 혼자 있는 것이 참 외롭기도 하고 무섭기도 한가 봐요. 그러니까 그 물은 묻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할아버지는 혼자 있지 않아. 할아버지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거든. 예수님이 할아버지 마음속에 함께 계시고 예수님이 할아버지 곁에 늘 함께 계셔. 나는 외롭지는 않고 나도 무섭지 않아. 그랬더니 할아버지도 나처럼 어릴 적에도 외롭지도 않았고 무섭지도 않았어요. 묻더라고요. 저도 어릴 때는 신앙생활 안 했으니까요. 나도 어릴 때에 초등학교 다닐 때까지는 혼자 있으면 무섭기도 했고 혼자 있으면 외롭기도 했었지. 무슨 말을 알아듣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 사람입니다. 예수 생명이 나의 마음속에 나의 영혼 속에 함께 계신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중요한 게 있는데 여러분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나는 힘이 없다, 나는 능력이 없다, 이런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 되서는 안 됩니다. 나는 힘도 없어, 나는 능력도 없어, 나는 부족한 사람이야, 나는 별로 가치가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자기를 이제 비하시켜서 보면서 자기를 학대하면서 자기 부정적인 말을 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고 부정적인 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면, 정말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있다면, 이 육체의 몸은 볼 때는 보다 어렸을지 모르지만 그 육체는 연약할 수도 있고 또 많이 배우지도 못할 수도 있고 남들만큼 돈을 많이 가지고 있지도 못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남들이 볼 때는 부족해 보일지 모르지만 연약해 보일지 모르지만 무시할지도 모르지만 멸시할지도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시고 있다면 자기를 향해서 나는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보잘 것도 없다고 자기를 비하하는 부정적인 말,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절대로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너무나 존귀한 분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이 고린도 교회에 먼저 보낸 고린도전서 1장 말씀 속에 보면 어떤 말씀을 했느냐면 26절 이제 28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운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선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해하려 하신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바울 사도가 그런 경쟁을 하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볼 때 그렇게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볼 때는 우리를 보면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아. 우리 믿는 자들 가운데 너나 당신들이나 우리나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다. 능한 자도 많지 않다. 그리고
문벌 좋은 자도 많지 않다. 혼 가문에서 태어나서 명문 가문에서 막 태어나가지고 그렇게 태어나서 온 사람도 많지 않고, 남들보다 좀 더 많이 배워서 지혜를 가진 사람도 많지 않고, 그 남들보다 흔히 세상 일을 더 크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도 열로 없는 우리들이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하시고 미련한 것들을 하셔서 오히려 지혜 있는 자들을 부럽게 한 거지. 오히려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택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참 이렇게 그 미련한 우리들, 하나님께서 약한 우리들, 세상에서 천한 우리들, 멸시받는 우리들, 없는 우리들을 하셔서 오히려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 능력 가진 자들, 눈벌 좋은 자들을 대하려고 하신다. 부끄럽게 하신다. 정말 예수를 마음속에 모시고 있는 사람이라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오늘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그렇게 이제 예수님이, 예수 생명, 하나님의 큰 능력을 자기가 이제 모시고 있기 때문에 어떤 고백을 이 바울 사도가 했느냐면 그런 고백을 했어요. 참 우리가 사방으로 무격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뿌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예수 생명 하나님의 큰 능력을 지금 자기 안에 모시고 있는 이 바울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 권면을 하면서 그런 고백을 한 거예요. 우리가 이 예수 생명 하나님의 큰 능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그 대적들로 인하여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사실은 쌓이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답답한 일을 당할 때에 너무나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내 지혜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힘들고 어려운 일, 답답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낙심을 하지 아니하고, 정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힘에 의해서 내가 박해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남들이 볼 때 완전히 꼬꾸라져서 망한 것처럼 보이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거꾸러진다 하더라도 망하지 않는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알지만, 여러분이 다메섹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니 바울은요 참 주님을 모시고 살면서 원래가 여러분 바울 사도를 보면, 여러분 실제적으로 보면 육체적으로 보니 참 약한 그릇입니다. 물론 길리기아 타소성 참 베냐민 지파에서 출생을 했고, 부모님이 좀 풍족했던 것 같아요.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보내서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사사 전수를 받았고, 그런 건 있기는 있지만, 근데 이 바울을 보면요 힘이 굉장히 작은 사람으로 여겨져요. 그리고 바울 사도가 육체에 있는 가시를 빼달라고 그냥 기도하며 요청한 걸 보면 건강도 굉장히 약했던 사람이에요. 어디가 아팠는지 몰라요. 눈이 좀 좋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져요. 아니면 속병이 있었던지 그렇게 여겨지는 인물.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주님 모시고 살면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늘 선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 만나고 난 뒤에 인생을 살면서 그 목숨을 가지고 세상을 사람으로 살면서 가장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일이 뭔지를 바울은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평생을 복음을 전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죠. 송목사님, 제가 저도요 목사가 되고 싶으면
하나도 없었어요. 뭐 늘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그런 가정의 배경도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에들을 눕히시면서 그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에 제가 번역을 할 수 없어서 순종을 하면서 하나님 부르심에 응답하며 신학을 공부했고 목사의 길을 지금 걸어오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바울 사도의 고백이 참 제 모습, 저랑 비교할 수 없이 위대한 분이지만 복음을 전하며 사는 것보다도 귀한 것이 없는 것을 절절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이 바울은요 길을 돌아보지 않은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 걸어가는 이 바울 사도의 길은요 고난의 길이었어요. 사실은요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길이 아니었다고요. 우리는 바울 사도 얘기하면 존경하고 그냥 복받은 사람으로 보이지만 복음을 전하며 걸어가는 그 일생을 보면요 눈물과 고통 속에 굶주림 속에 굶을 때도 있고 죽음의 위험을 만나면서도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길리기아, 이제 프루기아, 갈라디아, 지금 소아시아 지방의 복음을 전하고요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려서 정말 오늘 이 마케도니아, 그리스까지, 유럽에까지 나중에 죄는 죄수를 나뉘었지만 죄수의 몸이 되어 억지로 뛰어간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종으로 정말 오늘날 이 복음을 전하며 사는 전도자들, 목사들의 모델이 되어지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 생명 하나님의 큰 능력을 지니고 있는 너무 존귀한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너무 귀한 사람들이 여러분 제가 엊그제 목요일 신문 제가 일간 신문 국민일보를 보잖아요. 미션 신문이에요. 종교면을 읽다가 여러분 지금 종교면 전체 한 년 전체를 어디 귀퉁이 실은 게 아니라 한 년 전체 전 그건 알고 있었어요. 우리나라 정신 그 분석 전문의로 이름이 있는 김인환 박사의 이야기를 신문기자가 찾아가서 인터뷰를 하면서 인터뷰한 내용들을 신문 한 면을 전체 고배를 하면서 신문 기사를 읽어왔습니다. 김인환 박사는 여러분 그 의사가 되긴 했지만요 40도 안 돼서 여러분 정말 그 고통스러운 질병에 걸린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고통을 당했던 그런 분이에요. 그분을 보면 이제 정말 40도 안 먹었을 때에 지금 62살인데 40도 안 먹었을 때에 파킨슨병에 걸려가지고요. 그 의사이면 저도 그 병에 걸려가지고 진단을 받으니까 한 15년 내지 17년밖에 못 산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금방 나빠진 건 아니니까 지금 23년을 병과 싸우면서 근데 참 놀라워요. 23년 3년 동안 병과 싸우면서도 그분은요 그 9권의 정신분석 전문입니다. 오히려 환자들 많이 진료하는 대신에 그래 책을 그렇게 쓰신 분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정말 그 후배들에게 강의도 하고 또 신앙 간증도 하고 이렇게 사시는 분이세요. 근데 이제 한 2년 전까지는 이제 몸이 약해져가지고 손도 말고 말이 안 들어가지고 이제 주님 부르실 때가 온 것 같아가지고 2년 전이냐는 마지막 고별 이렇게 이제 강연을 하고 이제 마지막 듣는 사람들에게 고별 강연을 하고 그래도 이제 좀 더 살아야 될 것 같으니까 이제 이 뇌에다가 침을 박아놓고 전기 자극을 해서 그 뇌를 좀 회복시키는 이 뇌 수술을 받고 2년 전에 지금도 하루에 10번 약을 먹는데요. 깨어있을 때 1시간 반 간격으로 이 10번 약을 먹으면서도 어떻게 신문 보니까 얼굴이 천사 같아요. 그런데도 그래서 그 찾아온 신문 기자와 함께 인터뷰를 하면서 잔잔하게 들려주는 얘기의 글자는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자기는 그래도 이제 오히려 수술 받고 난 뒤에 좀 회복이 되었는데 뇌 기능이 좀 회복이 된다 하더라도 이게 운동을 하지 않으면 근육이 빠지면 전혀 활동을 못하니까 지금도
힘써서 운동을 한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 들려준 얘기 가운데 아주 제가 감명 깊게 읽은 기사가 있는데 세 가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지금도 일상생활도 남의 도움을 받으면서 해야 되는 몸이 되긴 했지만 손님이 찾아왔을 때 커피를 내려서 손님을 대접하는 그 즐거움에 대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자기는 이제 그 하나님이 주신 그 탈란트가 있으니까, 글을 쓰는 탈란트가 있으니까 그런 책을 9권을 썼거든요. 참 책을 쓰는 보람에 대한 이야기를 그 소문을 이제 자기는 써놓고 이제 하나님 불러서 가시더라도 그 많은 사람들이 읽으면서 많은 도움을 받을 것이니까 그러고 난 뒤에 또 그런 맞은 얘기를 했더라고요.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주는 행복이 있다. 정말 육체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이 그냥 귀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그 정말 얼마나 눈물겨워요. 지금 그 23년 동안 정말 그렇게 몸이 불편한 가운데 지금은 남의 도움을 받으며 살고 있으면서도 그냥 해처럼 얼굴이 밝게 빛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만나서 찾아오고 싶어하고 있고 그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고 있고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예수님 만난 사람, 예수님 마음속에 모시고 있는 사람의 참 아름다운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절대 나는 힘도 없다, 난 능력도 없다 그런 얘기를 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나는 믿음이 작다, 나는 믿음이 약하다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고 그런 부정적인 행동을 보이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얘기할 때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여러분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면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향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다.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만 가지고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 이 겨자씨는 제가 저도 설교를 종종 하지만 이 겨자씨는요 가장 작은 씨앗입니다. 중동에서 가장 작은 것을 이야기할 때 써먹는 단어가 겨자씨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가장 작은 것을 이야기할 때 좁쌀로 얘기를 하잖아요. 속좁은 영감을 좁쌀 영감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좁쌀을 얘기하는데 여러분 중동에서는 가장 작은 걸 얘기하는 게 겨자씨예요. 겨자씨는요 좁쌀보다 더 작아요. 바람은 불어도 날라요. 근데 그 겨자씨는 심으면 자라서 몇 미터, 4, 5미터까지 자라요. 새들이 와서 깃들기도 하는 나무가 되어 자라는 거예요. 근데 믿음을 얘기하면서 정도니까 그냥 바람에 불어는 날르는 그 겨자씨, 작은 겨자씨 하나만큼만 믿음이 있어도 산을 바다로 옮긴다. 산을 바다로 옮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 산을 옮기는 믿음. 근데 겨자씨를 위한 데는 의미가 있어요. 겨자씨로 위한 그 이유는 겨자씨는 작을지 모르지만 살아있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죽어있는 걸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죽어있는 걸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왜 예수님이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죽어있는 곳에 기운을 들지 않고 왜 예수님이 믿음을 이야기하시면서 작은 것이지만 제일 작은 것이지만 살아있는 겨자씨의 비유. 겨자씨 하나님만한 믿음을 얘기할 때는 작을지 모르지만 살아있는 믿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작다 하더라도 산을 바다로 옮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산을 바다로 옮긴다는 얘기는요, 사실 중동에서는요 어려운 일을 해결해 주는 사람들, 그 당시에 납비나 그런 위대한 그 사람들을 이 산을 옮기는 사람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산을 옮긴다는 얘기는 꼭 산을 옮긴다는 게 아니라 세상을 살면서 어려운 일을 만나 고난을 당하는 그 고난을 만난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 고난을 해결해주는, 고난을 해결하는 그를 이야기할 때에 산을 옮긴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겨자씨 하나일 만큼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어도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도 해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믿음. 근데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 찾지만 살아있는 믿음이 뭘까요? 저는 살아있는 믿음을 얘기하면 실제적으로 여러분, 우리를 지으시고 천지만물을 지으시고 나를 어머니 뱃속에 지으시고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지금 나를 살게 하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내가 숨을 쉬게 하시고 내가 지금 생활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 하나님이 지금도 보고 계시고 나를 위해 역사하시는 분인 것을 믿는 믿음, 이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분인 것을 믿는 믿음,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모든 형편을 다 보고 계시면서 이 문제까지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인 것을 믿는 이 믿음, 이게 여러분 이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라도 이런 믿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저는 성경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주님의 역사를 보면 이 언제든지 믿음을 갖게 만들고 난 뒤에 믿음을 가질 때에 주님이 역사하시는 모습을 봐요. 믿음을 안 가졌을 때는 역사를 안 하세요. 우리 주님이 그 믿음을 가졌을 때 역사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그럼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여러분 그 흉악한 귀신이 들린 딸 때문에 오랫동안 고난을 당하고 있던 어머니가 그 가난한 여인이 20개의 족속의 여인으로 여겨집니다. 이방 여인입니다. 그 예수님이 거기 들어가시던 지방이니까 예국입니다. 그때 그 예수님이 거기를 나가셨는데 그때 그 가난한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귀신 들린 그 딸을 고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했지만 그 해결하지 못했는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국경을 넘어 들어가시던 지방까지 들려왔던 것이죠. 예수님은 병든자를 고치시고 귀신 내쫓으시고 죽은 자도 살리신다고 한다는 그 소문이 들려왔는데 예수님이 그곳에 오셨을 때에 그래 딸을 고치기 위해서 이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을 찾아와서 근데 예수님이 어디를 가시면 늘 많은 무리가 따르잖아요. 그러니까 가까이 접근해 가지 못하고 많은 무리가 휩싸여가는 예수님 뒤를 따르면서 예수님께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습니다. 귀신들이 내 딸을 좀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 딸을 좀 고쳐주십시오. 그렇지요. 많은 사람들이 막 몰려가고 있는데 그 예수님 뒤를 따라가며 소리를 지릅니다. 근데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모른 척하고 그냥 길을 가십니다. 근데 막 여인이 소리를 지르고 따라오는데 예수님 모른 척하고 지나가니까 그를 가까이 따라갔던 제자들이 너무나 민망해서 예수님 저 여인이 따라오면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데 뭔가를 좀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제자들이 얘기를 건넸더니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신다면 나는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에게는 내가 분행을 받지 않았다. 나는 저런 이방 여인이 소원을 들어주러 내가 세상에 온 게 아니다. 나랑 상관이 없는 그 사람이다. 내가 안 들어도 되는 사람이다. 그냥 무시를 하고 그냥 하는 것입니다. 그 여인이 거기서 포기를 하지 않고 가까이 와서 절을 하며 예수님께 복음을 청합니다. 예수님 정말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딸을 좀 고쳐주세요. 소원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가까이 와서 절을 하면서 그 얘기를 하는데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그 여인에게 말씀을 하시냐면 예수님 그 여인에게 믿음이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수 있었던 거죠. 나는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주는 법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무인정한 말씀을 하신 그 성경 구절이 없어요. 그 온유하신 분이, 겸손하신 분이, 그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이 어떻게 그 이방 여인이라고 만났다고 개 취급을 하면서 그 사람을 대한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 여인을 보세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 여인이 주님 옳습니다. 주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자녀들도 주인이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으며 살지 않습니까? 그 자녀의 떡은 없어도 참 떨어지는 먹다가 남은 부스러기만이라도 좀 저에게 딸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 여인의 그 고백을 들으면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5장 28절에서 그 선언을 하는 거예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여자여 내 믿음이 정말 크구나. 내 소원대로 되라. 즉시로 귀신 들린 딸이 고침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요, 왜 예수님은 예수님을 이 여인은 믿었어요. 그 믿었어요. 소문을 들었지만 소문을 통해 들었지만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인 것, 하나님의 아들인 것, 그리스도이신 것, 귀신 들린 자기 딸을 고쳐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주님이신 것, 구원주이신 것을 믿었어요. 그 믿음을 가질 때에 참 주님께서 이 여인의 소원을 들어준 그런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인은 살아야 됩니다. 참 그런 마음이 듭니다. 영화를 바라보면요, 참 사람은 그냥 자기에게 당한 것, 코앞에 있는 것, 이런 것들밖에 잘 보지를 못해요. 그대로 34기를 다 내려놓고 위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지금 내가 어떤 일 만나든지, 어려운 일 만나든지, 좋은 일 만나든지, 어떤 일을 만나든지 그냥 내가 바라보는 관점에서 나를 하나만 보지 말고요, 정말 내 영안을 열어서 정말 내 신앙의 인격을 높여서 주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모습으로 그대로, 내 모습 그대로, 주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모습 그대로를 이렇게 내 육신의 몸도 바라볼 줄 알고,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도 주님이 어떻게 보시겠나 바라보시고,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가정의 모습도 주님이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겠나 바라보시고, 정말 내가 하는 일도 바라보고 주님의 시각으로 자기를 바라볼 줄 알아요. 그럼 얼마나 평안해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는 고칠 수밖에 없고요, 주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것을 깨달아질 때는요, 이 바울의 고백이 맞아요. 바울의 고백이 맞아요. 정말 그렇게 사방으로 내가 우겨쌈을 당한다 하더라도 쌓이지 아니해요. 쌓이지 않아요. 여러분, 박해를 당해도 절대 넘어지지 않아요. 힘들고 어렵고 답답한 일 만나도 실망이 되지를 아니해요. 여러분, 거꾸로뜨림을 당하는 것 같지만 거꾸로뜨림을 당하지 아니해요. 이게 예수님 그 마음속에 모시고 있고, 예수님이 함께 계신 것을 깨닫는 믿음을 가지고 있고, 그 예수님이 능력이 함께를 믿는다면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더 짧게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예수님 사람들은 또 나는 주님을 위해서 그리스도인이긴 하지만, 예수님이긴 하지만, 나는 너무나 그리스도인이긴 하지만 나는 그 그리스도인 밖에 내가 살 수가 없다. 그렇게 살 수가 없다. 그 자기 자신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고, 부정적인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예수님 사람이 되었으면요, 자격을 얘기하면 안 돼요. 자격을 얘기하면 안 돼요.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자격을 얘기하면서, 아니 모든 일을 아버지 할 때에 좀 겸손하게 온유하게, 아유 내가 나 같은 것이 부족한 것이 뭘 할 수 있겠어요. 그 겸손하기 위해서는 할 수 있어요. 겸손하기 위해서는 있어요. 괜히 잘난 체하고 나설 건 없어요. 그러나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말하고 실제적으로 그 이제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부정적인 마음을 갖고, 부정적인 말을 하고, 부정적인 행동을 하고, 정말 안 하기 위해서 나 같은 게 뭘 할 수 있느냐고 하는 그런 말을 한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저는 기본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요, 지금 좀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복음을 전하는 일은요, 이거는 여러분 그 예수 믿는 사람은 봐야 되는 거예요. 죽어있는 영혼을 살리는 거니까요. 멀리 갈 것도 없고 내 사랑하는 자식 가운데도 안 믿으면 지옥 갈 거니까 그 영혼 살려내야 되니까요. 전해야 되잖아요. 내가 아끼는 형제가 있을 때 복음 전해서 살려내야 되잖아요. 내가 아끼는 친구 있으면 복음 전해서 살려내야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서 필요한 일이 있어 이것저것을 좀 하라는 부탁을 받을 때에도 난 자격 없어 못해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이 뭔가 필요해서 복음 전해나 어떤 일을 하나 할 때는요, 할 수 있는 능력을 다해서 그냥 순종을 하며 가야 되는 것이에요. 순종하며 가야 되는 것이에요. 저는 그렇게 여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장 큰 자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며 살 수 있는 가장 큰 자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자격은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에 응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는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게 제일 고가는 자격이에요. 많이 배운 것이 자격이 아닙니다. 속된 말로 말하면 신학 공부했다 하더라도 그게 자격은 아닙니다. 여러분 돈 많이 가지고 있는 자가 자격은 아닙니다. 세상 사람보다 공부 많이 해서 권력을 가진 자가 자격은 아닙니다. 자격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장 큰 자격은 예수님 말씀하실 때에 자기의 능력 되는 대로 순종하며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이 최고 큰 자격입니다. 주님은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하실 때에 순종하는 자들을 귀하게 쓰셨어요. 큰 그릇으로 쓰셨어요. 축복하셨어요.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늘 기적을, 역사를 일으키셨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셨어요. 순종하는 자들이 순종이 자격된 거예요. 순종. 그럼 종종 제가 설교를 했지만 성모 마리아가 성령으로 우리 예수님을 잉태를 했잖아요.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가서 그 성모 마리아에게 성령 있는 데가 잉태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를 내가 맡겨줄 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걸 사실은 알아야 되는 내용이 순종하기 신기합니다. 성령으로 잉태가 된다고 해서 아기를 낳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할 수 있죠. 근데 그렇게 되어지면 약혼한 남편 요셉에게 버림을 당하는 거예요. 죽음을 당할 수도 있는 일이에요. 근데 그때 이 마리아는요, 천사를 통해 그 음성을 들으면서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냥 말씀을 받아들이며 순종을 하는 마리아의 모습을 이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이 위대하게 쓰신 사무엘 선지자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무엘상 3장 10절에 보면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님 말씀하세요. 종이 들을게요. 그 말씀 따를게요. 그렇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부를 많이 못했어요. 초등학교도 다 졸업 못했던 무디가 오히려 대학원을 나오고 박사가 된 사람들보다 하나님이 더 위대한 전도자로 쓰셨는데요. 무디를 왜 하나님이 그렇게 귀하게 쓰셨느냐면 무디는 배운 것도 없어요. 부자도 아니었어요. 돈이 없어서 학교도 가지를 많이 못했어요. 그 소년 시절에 장숙들 집에서 부두를 수선하는 부두 수선공으로 심부름하는 그 소년이었다고요. 그런 무디를 하나님이 그렇게 귀하게 쓰신 것은 무디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그냥 순종하는 순종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뵙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삽니다. 오늘 성령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시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된 것을
잊지 말고 늘 깨달으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이 함께 계신 것을 깨달으며 정말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시고 있는 것을 깨달으며 오늘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절대 부정적인 말,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다. 정말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아주 가장 존귀한 자들, 가장 귀한 자들, 나는 힘이 없다, 능력이 없다, 나는 믿음도 작다, 나는 이제 하나님 할 자격도 없다, 이렇게 부정적인 사람으로 살지 말고 오늘 하나님의 예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큰 능력이 나와 더불어 역사합니다. 아주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 정말 세상에 그 누구보다 가장 존귀한 복의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시고 살고 있는 것을 늘 잊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인생을,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인생을,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인생을 복되게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귀한 시간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주님을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야 될 음성을 들려주시고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를 일깨워주시고 존귀한 자로 살게 하시기를 원해서 들려주시는 귀한 말씀을 듣게 하여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그 누구와 비교할 수 없는 질그릇 같은 내 몸과 내 마음이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을 가지고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귀하게 사는 복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